요나라고 하는 우리 선지자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매력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 한 번씩 궁금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정말 강한 영성과 권세가 있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의 모세를 생각하게 할 만큼 굉장히 친근하게, 또 친자녀의 그런 관계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요나는 그래도 참 대표적인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 두 번째 국력의 부흥의 시기를 맞이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참 빛나는 영광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과 뜻이 있어서 강력하게 전파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니느웨에서도 정말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 웬만한 선지자들이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권위가 있어서 그 제국의 성읍이 하루아침에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이 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사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참 백성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놀랍게 힘있게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에서도, 그리고 또 니느웨에서도 참 대단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어떻게 생각하면 부럽기도 한, 참 신비롭기도 한 매력적인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기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대들었던 그런 선지자, 참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할 만큼, 그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엘리야가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박는 쿨이 사라지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요나는 참 하나님과 그래도 가까웠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서 지금 대들고 있죠. 사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니느웨 꼴 보기 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니느웨보다 더 화를 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건 뭐 그냥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죽어버려도 그게 옳습니다 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니느웨 멸망 안 한 것보다 박넝쿨 사라진 게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요나가 도망갔나 하는 이유를, 1장에는 그냥 도망가는 장면만 나왔는데 4장이 돼서야 왜 도망갔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밖에 없다. 니느웨 좀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뭐 할까요? 망한다고 해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해라. 요나가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나라가 더 부흥하고 힘을 얻어서 북쪽 끝까지 가려면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돌이키면 그때 가서 전하고 봐야 되지 않냐.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돌이키면 좀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러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아직도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쫓아낼 수는 없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죄가 관영해서 견딜 수 없게 될 때, 그때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언젠가는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얼굴 보니까 요나는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괜히 가서 했다가 돌이키면 아우 봐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간 거죠.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진해서 니느웨를 물리쳐라. 그 말씀은 제가 죽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다로 나가서 그것도 혹시 또 보면 어떻게 할까 봐 배를 타서 배 밑창 제일 끝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숨어 있으면 설마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라 그러시지 않겠지. 근데 뭐 밖에는 난리가 났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을 듯 말 듯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온통 야단 나가지고 찾다 보니까 배 밑창에 숨은 한 놈이 있었습니다. 깨워서 야, 지금 우리가 난리 난데도 어떻게 이게 편하게 잠잘 수 있냐 그러니까 요나는 그 순간 눈치는 챘습니다. 아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배는 괜찮을 겁니다. 정말 사람이 미워서 꽂히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배 밑창에 그렇게 도망가더니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바다 밑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나를 던져버리라. 그러면 이 배는 안전할 거다. 풍랑이 왜 왔는지
요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는데 그냥 던지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고래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얕은 요나를 한 입에 삼켜서 별로 큰 상처는 없이 며칠을 머물 만큼 거대한 그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땠을까요? 사실 뒤죽박죽된 그 물고기 뱃속에 그러고 편하게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호텔처럼 침대도 준비하고 청소도 해놓고 그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식 쓰레기만큼 냄새 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저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꼴딱해서 들어가서 꾹 해보니까 이건 냄새나지, 찍찍하지, 답답하지, 아주 정말 죽일 지경이었겠죠. 도대체 이게 뭐냐, 발버둥 치고 일어서서 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야,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깔끔하게 죽이시지. 한동안은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다 그 속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투덜거려도 보고 그러다 결국 어떻든 화가 나든 기분이 나쁘든 짜증이 나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결국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또 토닥토닥 그 안에서 구하고 생각하고 정리해 가다 보니 이제 다른 거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면 항상 답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다 보니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냥 내려가는 것을 놔둬도 되고 배 타고 도망가는 것을 냅둬도 되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냥 끝내도 되는데 굳이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켜가지고 죽지도 않게 이렇게 참 복잡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곰곰이 생각하니 상황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렇게 감사했더니 또 물고기가 그냥 아우 하면서 톡 뱉어놓더라고요. 뱉어놓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아마 그 길이 그 정도 길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도망갔으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거꾸로 갔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하려면 며칠 걸렸겠죠. 근데 이놈의 근방에 그렇게 또 그나마 가까운 자리에 내놨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그래도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면 망한다.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이 성은 그냥
왕부터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돌아앉아서 회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물고기 뱃속이라도 니느웨를 보니까 또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거 망할 꼴 보려고 내가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으면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지. 잔뜩 싫어하고 썩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럴 바에야 꼭 왜 하필이면 저를, 사람도 많은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니느웨가 저렇게 번영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썩내는 게 옳으냐. 근데 벌써 요나는 나가버렸어. 하나님이 뭐 말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써, 안 들어. 야, 네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듣지도 않고 나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좀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말이야. 다 초막 짓고 딱 앉아서 불로 멸하실지 지진으로 멸하실지 바람으로 무너뜨릴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혹시 놓칠까 봐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박능쿨 하나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참 거대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든 엄청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든 이제는 또 그냥 조그마한 박능쿨 하나를 피우셔가지고 또 순식간에 잎사귀 이렇게 탁 나오게 만들어서 요나의 머리를 탁 덮어주게 펼쳐놨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굉장히 단순하기는 해요. 또 금방 뭐 좋아가지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이고 너무 좋다고 그냥 역시 뭐 금방 뭐 화가 나서 뭐 죽을 듯이 하더니 또 박넝쿨 그늘 아래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바가지 물 담그고 누워서 아유 이렇게 좋을 수가, 역시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조그만 벌레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게 또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니까 아주 그냥 뭐 더운데 햇빛 쬐니까 미칠 지경인 거죠. 이게 또 뭐 하나님한테 인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또 물어봅니다. 야, 그 박능쿨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얼마나 저기 했던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아까보다 더 뭐 심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썩내는 게 옳으냐 할 땐 듣지도 않고 가더니 박능쿨로 없어지니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내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네가 잎사귀를 냈냐,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박는 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를 아직도 분별하지도 못한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도성인데 내가 이것을 좀 아낀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냐. 이후에 요나가 어땠을까? 이후에 요나는 어땠을까? 뭐 또 가끔 땡깡 부리면서 뭐 그래도 또 할 일은 했겠죠. 하나님이 진짜 절대 니느웨는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 갔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만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그냥 내가 싫으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리고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냥 감정을 토로하고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뭔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하게 따를 수 있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돼서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를 구했습니다. 오늘 요나는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상관없어. 내가 뜻을 정해놨는데 뭐. 초막에 올라가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겠다.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참 예전에 TV에서 한번 잠깐 슬쩍 봤는데 그 오래 뭐 한 50년 이상인지 뭐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와서 주변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문난 그런 분들을 나이 드셨죠. 뭐 7, 80 이렇게 되신 분들을 모시고 이 삶의 지혜를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이런 뭐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니까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이분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인가는 아유 다시 태어나도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주변에 그렇게 인꼬 부부로 소문났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이 영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한번 살아봤는데 뭘 또 살아요. 또 한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아유, 내가 결혼할 때 이 양반이 어떤 줄 속속들이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죠. 남들이 볼 때 편안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도
사실 물밑에서 상당히 힘들고 회복하고 또 갈등하고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진짜 놀라운 것은 주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꿈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주님께 얻어낼까? 어떻게 내 자리를 확보해서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빠짐없이 다 획득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번에는 진짜 좀 괜찮은 놈들 골라서 해야지. 안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셔도 여전히 그 친구들 찾아오셔가지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어디 또 딴 생각할까 봐 계속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 문구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원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준 이름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약속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도 참 특별한 과정을 거쳤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으로 태어난 아이 이삭의 하나님. 근데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여전히 발뒤꿈치를 잡으며 자기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당신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현재 지금까지 한 글로는 너는 베드로가 되지는 못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 여전히 야곱처럼 너도 그저 그런 모습밖에는 갖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를 여전히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옆에 친구 때문에 시기하고 또 화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베드로야, 너 자꾸 그러니까 힘들지 않냐.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되지. 결국 시몬은 베드로가 됐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당신이 처음 부르신 그 뜻대로 완성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도 항상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바요나 시몬, 때로는 한없는 은혜와 때로는 한없는 아픔을 겪으며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시몬을 베드로 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고 천국 가면 꼭 대화해보고 싶고, 지금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막 화내면서, 하나님, 했으면 빨리 해주시지 왜 이렇게 세월 이게 뭡니까 하고, 또 뭐 하나님 또 요나 성격 아시니까, 야 그래도 때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러고 계실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멋진 때, 가장 빛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정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처럼 정말 아버지의 뜻을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나, 아니면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요건 요래서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더 멋지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 모든 정황에서 사실 두세 개밖에는 모릅니다. 그 배경과 전체적인 역사와 지식은 하나님만 다 아시는 거죠. 뭐 조금씩 더 많이 알고 덜 알고 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누구는 하나만 알고, 누구는 셋 알고, 누구는 열 알고, 누구는 뭐 한 20가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전체 배경과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가오는 날,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해야 짝이 맞추어질지 그것을 알고 인도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내일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금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어서가 아니라 내일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요나들끼리 살다 보니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같은 이만 살면 천국이겠죠. 그래서 어디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느 인생이 문제 없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문제 없는 데가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다 요나들끼리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고 어느 정도는 요나의 기질이 남아있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라처럼 회사처럼 또 어느 곳처럼 그 어떤 친구들의 모임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항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항해가 천국의 항구에서 마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뜻도 나쁜 것을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하늘을 향하는 방주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